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3쪽입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하는 주제는 불편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니면 직장 상사와 그 부서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면 감사하고 싶은 열망이 막 올라오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 우리 속에서 먼저 떠오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어 보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다가 가끔씩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18절에 범사에 뭐 하라고요? 범사는 모든 겁니다. 모든 거에 감사하랍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이익을 본 일, 손해 본 일,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제가 이제 설교 끝내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직장을 얻기 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직장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는 너무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요구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날은 감사 안 하더라도 그날만은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날은 생각 안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감사의 주제에 대해서 꼭 생각해보고 감사가 너에게 어렵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감사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리가 이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동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바로 감사라는 거죠. 애굽은 감사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애굽의 그 삶의 패턴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것은 감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갈등과 다툼으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익숙하지 않은 그 성품의 패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게 이번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을 품어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삶의 패턴 안에 감사하라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삶의 영역 속에 집어넣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감사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제일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 3가지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때문에 말씀은 우리들이 읽기는 읽지만 자주 읽거나 자주 생각하거나 마음에 품는 구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들은 우리들이 예전에 누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들의 생각이 이동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익숙해지는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했던 그런 삶의 패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기쁜 삶의 패턴으로 바꾸려니까 해야 되는 작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습입니다.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습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로 바꿔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거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육체의 연습은 우리들에게 육체에 유익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거기에 빠진 단어가 연습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체의 연습,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은 믿음의 연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연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과 연습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 하는 건 어렵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 할 수는 없는 거죠. 기도가 내 삶에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기도의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연습하게 되면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는 것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연습해야 됩니다. 아이 때부터 헌금을 연습한 분과 장성해서 연습한 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쉽지를 않은 거죠. 11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100원에서 10원, 11조 하는 것 쉽습니다. 10,000원에서 1,000원 하는 것, 그까지 또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0,000원, 거기까지도요. 1억에서 1,000만 원. 어떻습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일단 세금 떼고, 못 떼고,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커가면 커갈수록 연습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연습 혹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루에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평생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내가 식사 기도 때에 눈이라도 한번 감았다 떠야 되겠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도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낯간지러워 가지고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지라 태생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태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태생이 그래도 그렇게 웃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남자 어르신일지라도 손주들 앞에서 그렇게 재롱을 피우는지 몰라요. 태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할지라도 대상인 누구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감사도 훈련하셔야지 감사가 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18절 보세요. 감사가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익숙하지 않고 잘 안 해본 거고 불편하겠지만 감사해야 된다고,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 물질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나쁜 일이 생기면 감사가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느냐?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니면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 불편하고 신경 쓰게 하는, 그리고 아파진 그 상황만 내 눈앞에 보이고 그 상황을 능히 다루시고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향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자꾸 적어진다라고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감사가 되지 않는 성향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감사를 연습해서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불편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마음의 동의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 애굽에 속했던 그 패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무든히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끝부분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는 보통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 표현이 뭐였냐 하면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감사. 기도도 감사가 본질임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가려고 하느냐 하면 그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비판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힘과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패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패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섬겼던 그 왕은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왕이 그런 조서를 꾸미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조서를 꾸밀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박차고 나와서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특이한 거죠. 그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미 그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하나님께 불평할 만한 이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는 이것도 불평할 만한 그런 일인데,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과 우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다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하셔야죠. 원망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미 성향이 바뀐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닌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된 그 삶이 감사를 연습하게 되니까 감사의 성량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진행을 짜내서 의로워 보이는 일, 좋아 보이는 일 가끔씩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량의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량.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인품과 성격의 단어들을 성량이라는 단어들과 함께 섞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호 전도 때 이벤트처럼 한번 나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총동원 주일 때 할 수 있죠. 이벤트처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가 성량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성량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영향력은 이벤트로 한번 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를테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보면 어쩌면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량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그리고 그 엑기스를 주일날 표현하는 것이죠. 주일을 소요로 여긴다? 이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이 일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향은 감사인가 아니면 불평인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패턴을 가지고 하려는 그런 성향인지 아니면 세상의 그 스타일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쓰는 남은 6개월 삶이 되어서 정말 감사의 성량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시며 감사를 연습하여 감사하는 성량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으로 받아 감사의 성량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